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또 성경의 구약에 나타나는 그 선지자들의 사역을 보면은 저희들이 영감을 받아서 감동을 받아서 큰 그런 역사를 이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찬양할 때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찬양의 그런 나름대로 어떤 그런 감동과 그런 영감의 소리가 다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다윗이 찬양할 때 그 찬양 속에 그 감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 포악하고 그 정신을 번거롭게 하는 그런 악한 그런 영들을 물리치고 기분이 즐겁게 하는 그런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찬양이 그냥 다 어떻게 보면 찬양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찬양 속에 뭔가 영감을 주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시를 쓸 때도 뭔가 보고 뭔가 사람에 대해서 사물에서 볼 때 뭔가 감동이 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도 쓰는 겁니다. 뭐 나무를 본다든지 때로는 뭐 강을 본다든지 때로는 뭐 하늘을 본다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뭔가 글을 쓸 수 있는, 시를 쓸 수 있는 그런 영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냥 봐도 그냥 그런 걸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다 보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뭔가 특별한 어떤 감동과 영감을 받아내는 거예요. 저는 주님 안에서 이 감동과 영감은 어디서 오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거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알 때 거기에 영감과 감동을 받아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피조되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경이로운 겁니다. 놀라운 겁니다. 신기한 겁니다.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없었던 모든 것이 생겨난 것에 대해서 그걸 알 때 그건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다고 하는, 피조됐다고 하는 그런 의식 속에는 경의를 갖게 되는 겁니다. 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조물주가, 창조자가 만들어놨다고 하는 데서 감당과 감통이 자연스럽게 오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의식이, 그런 자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감동을 이끄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피조되었다, 하나님에서 창조되었다, 그 하나님의 작품이, 그 하나님의 만들어진 그 모든 거기에 생명과 놀라운 그런 은총과 거기에 놀라운 어떤 그런 귀한 일들을 갖다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못 느끼고 살아요.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이 어떤 은총과 은혜로 산다고 하는 이런 놀라운 경험을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데서부터 감동이 오는 게 아닌가.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런 인간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 모든 일을 갖다가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건 하나님 속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인상이 그 속에서부터 출발했다, 그 속에서 생명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건 이거는 감동이 되는 겁니다. 경이로운 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 데다. 다윗이 시를 쓴 거예요. 다윗은 감동의 사람이에요. 영감의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이런 말씀을 다 누구나 기록할 수가 없어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각별한 피조물로서 누릴 수 있는 은총을 받은, 선택받은 사람으로서의 그런 인식과 믿음이 이런 감동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이런 시편을 기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 은총을 받다, 하나님의 모든 게 선물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이, 그 의식이 이런 훌륭한 시를,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예수를 믿어도 그 믿음이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산다고 하는 그런 감동을 깊이 받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거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이런 특별한 확실한 그런 믿음 속에 감동을 다 끌어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서 지음을 받은 창조적인 그런 은혜를 입고 능력을 다 받았지만 그 표현이라든지 하는 일은 다 제각기 틀린 거예요. 다 틀리고 말이에요. 틀리죠. 근데 그 인식과 의식이 어디서 나면 내가 피조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겁니다. 그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은총을 입고 모든 것을 선물로 받고 누리고 구원함을 얻고 산다고 하는 이런 자각에서부터 나는 감동이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인간이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자기 갖고 있는 건 존재로서만 인정을 한다면 거기엔 뭔 감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에너지가, 모든 선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창조자로부터 온다고 하는 이런 의식이 결국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감동을 일으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여기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다윗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 이거 예수님을 믿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못해요. 하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에서 창조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 겁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다. 예수를 믿고 나서 하늘을 볼 때 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런 경이로운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하늘에 수없이 가는 많은 별들을 어떻게 저렇게 공중에 띄워놨을까.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 창조자의 어떤 그런 존재를 의식하고 그분이 만들어냈다고 하는 데 대해서 놀라움과 신기로움을 그걸 금치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그런 감동 속에 사는 거예요. 피조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을 다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분이다. 하나님은 권능이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인자한 분이다. 자비로운 분이다. 영원토록 함께 하신 분이다. 말마다 성경이 그렇게, 그는 그 의식이라든지 자각하는 그 영혼이 느끼는 게요, 틀린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마다 다 틀린 겁니다. 믿음도 틀리고, 어떤 일에 대한, 주님의 일에 대한 어떤 감동도 다 제각기 받아내고 적게 크게 받아내고. 그래서 저도 이제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지만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 찬양 속에 영감이 있어서, 감동이 있어서 그 사람 마음에 뭔가 메시지를 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게 영감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을 우러러보게 한다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게 한다, 이런 그 사람에게 받은 하나님에 대한 통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이, 그 반응이, 그 목소리, 그 영을 타고 나온 그런 찬양이 다 틀린 거예요. 틀려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찬양이라고 다 찬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런 찬양은요, 그 영감을 받은 찬양은 사람의 그 심령과 그 영혼에 울림을 주는 겁니다. 그게 틀린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내 영혼이 기쁘고, 다른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서 하는 일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냥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은 너무 기술적인 것에 우리가 치우쳤어요. 진짜 그 사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감동과 영감으로서 좀 부르는 그런 찬송을 듣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말씀, 저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그 사람의 그 언어 속에, 그 영 속에 흘러나오는 그런 감동 속에 그 감동이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감동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똑같은 그 말을 갖다가 그냥 내가 알아서 그걸 기억해서 그냥 문자적으로 그걸 내가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그 안에 있어, 그 영이, 그 사랑이라든지 능력을 입어서 흘러나오는 그런 영이, 감동적인 그런 영이 흘러나왔을 때 그것이 사람의 영혼에 뭔가 데미지를 감동을 준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요즘에 기도를 기도한 며칠 동안 제가 기도를 좀 이렇게 열심히 한다, 그런 기회가, 하나님 그런 기회를 줬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기도처를 찾는다고 여기저기 다녀보고 막 어딘가 그렇게 막 찾으려고 애써도 그게 못 찾아요. 근데 하나님은 가까운 데서 찾아내더라고. 나는 우리 집 동네에 그렇게 기도하기가 좋은 곳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어느 날 우연하게 그 목사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몇 주 사이에 만나지 않았어. 내가 스스로 그런 기도처를 갖다가 아무리 찾아도, 저 멀리 찾아보고 그냥 생각을 해봐도 마땅한 데가 없는 거예요. 난 내가 은혜가 떨어졌는데 그 은혜를 떨어진 걸 갖다가 조금은 감지하고, 야,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들었지만 그렇게 내가 심각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안 했어요. 근데 내가 거기서 기도를 해보고 내 영성을 점검해 보니까 내가 뭔가 새롭게 도전해야 될 그런 내 마음에 어떤 각성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 처소를 준비해 주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조성해 간다고 하는 건 나는 절감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찾아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은 바로 가까운 데서 찾아내고 그곳으로 그 사람을 만나서 인도해. 내 삶은 사실 다 그런 삶이었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럴 때를 따라 조성하시고 그 때를 따라 모든 걸 준비해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처지에 맞게 그를 연다는 걸 하나님의 방법대로 때론 시간의 차이를 두고 그 사람이 필요한 걸, 그 사람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한 그런 시련을 하나님은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해요.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을 때나 선한 일을 할 때나 기도를 할 때나 찬양할 때나 주의 사과할 때 그 모든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아셨다. 하나님이 당연히 알죠. 우리는 대강 막연하게 생각하죠. 그 하나님은 알고 그 사람의 믿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 속에서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건 손을 갖다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덮지나간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주의 사역을 위해서 나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은혜로 감동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늘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그것이 더 명료하고 확실하고 신비스럽고 광대하고 엄청난 영광을 보는 줄을 믿습니다. 은혜가 있을수록 그 지어진 것이 평범하게 보이는 것이 어느 날 굉장한 영광으로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손으로 하신 일이, 그 엄청난 일이, 신비로운 일이 경이롭고 감탄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눈이 다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다윗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편을 보면 그런 감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이렇게 살면 참 기쁘지 않겠어요? 그냥 봐도 그렇고, 나는 예전에 제가 전에도 그렇게 살았어요. 꽃이 봐도 그렇고 뭐를 봐도 질질 끌려 억지로 살긴 살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왜 그런 시련을 주셨나. 미련한 곰탱이 같고 너무 모르니까는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 내게 많은 걸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그
날마다 그냥 부르짖고 20, 30년, 20년, 30년 가까이를 그냥 부르짖고만 살았으니까 인생이 도대체 저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살았냔 말이에요. 남들은 모르겠어요. 어때는 나는 좀 인정 좀 해줬으면 하고 막 내가 그러고 싶어요. 난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고 나 그동안 살았어. 당신들 어떻게 살았어?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이 시간, 물론 내 죄와 허물 때,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보화를 그 안에서 얻어놨어. 그 고통과 연단 속에서.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이게 그러니까 그 다 시각이요. 사람이 그 영적인 시각이라고 하는 게,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그걸 아주 사실 같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솔직하고 담대하고 확실하고 명료하고 영광스럽게 딱 선포해 놓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었다. 야, 이런 얘기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 손 주신 거 감사해요. 아니 난 그런 기도 한 번 한 적이 없는데. 아니 사람들 이런 기도 했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 사람 기도를 내가 듣고 나서 내가 아이고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걸 드리고 사는데 이 손 준 것도 내가 감사하지만, 이 생각이요, 단순하지만 그 영적으로 깨어있다든지 영적으로 그 아는 깊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지만 다 틀린 겁니다. 하지만 성경 속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이런 깊이와 넓이와 큰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일이 있습니다. 이런 걸 찾아내면서 그것을 누리고 감동을 받아서 산다고 하는 게,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쁨이 아닌가. 그렇게 좀 감동 좀, 감동, 믿음에도 감동이 있고, 사랑할 때 불쌍한 마음이 들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고, 역사를 읽을 때 믿음으로 그 역사를 감동으로 하는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을 보면 그 아름다움 속에 감동하고. 물론 이걸 24시간 동안 했으면 그래도 하루에 한두 번씩 이런 감동을 좀 맛보고 살지금 그 질질 끌려.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그렇게 질질 끌려 다니는 그런 시간 속에서 많은 걸 또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뭐 이렇다 저렇다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다 이루신 겁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날은 날에게 말한다. 날이 지나면 그 다음 날 날이 또 오고, 그 계속 억상 약속된 시간이 계속 흐르는 거죠. 날이 그 다음 날을 기약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을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이 날에게 말한다.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밤에 감춰진 거, 어둠 속에 감춰진 거 많은 일들 속에서는 하나님이 그 안에 해놓은 그런 지식이 있는 겁니다. 어둡지만 그 안에 하늘에,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들이, 그 지식이 그 안에 감춰진 것을 말한 주니까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그러니까 다윗이 보는 이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다 발견하는 겁니다. 이게 난 하나님 안에서 긍정적인 하나님의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날 발견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 중심으로는 신령한 세계를 볼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전능하신 하나님에 내가 포함되고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는 전능한 하나님에 대해서 대한 어떤 그런 구속과 그 사랑과 그 은혜로 나를 던질 수 있는 이런 믿음과 신앙은요, 깊은 것을 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린 그 정도는 못 들어갔어요. 왜? 나라고 하는 게 강하니까. 나 안에 갇혀있는 내 성은 자기 안에서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아직도 내가 확실한, 물침한 네가 그래, 신앙생활에 내성하라는 게 가장 나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갇혀 사는 거예요. 자기가 해결하고 자기 생각, 자기 안에서 연구하고 자기 안에 철학을 자기 안에서, 그건 자기라고 하는 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세계가 있고 다른 사람의 세계가 있는데 자기 안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그 세계는 자기 안에서 끝나는 겁니다. 니체 같은 사람들은 그 자기 안에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다가 결국엔 죽음이라고 하는 그 해답을 내놓고 죽었어요. 그 사람의 해답은 죽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건 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는 결국엔 죽음으로 끝난다고 하는 게 그 이상의 해답을 못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성, 자기 안에 갇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이런 데서 자꾸 하나님이 밖으로 끌어내는 것 같아요. 자꾸만.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어떤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자기 안에 갇혀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정신적으로 거기에 사단이 튼타고 귀신이 튼타고, 그러니까 그 놀아나는 겁니다. 자기 안에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 하나님에 대한 세계를 갖다가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보고, 이런 그런 믿음이 그 사람을 창조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편에 보면 참 다윗이요,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참 표현이요 쉬운 것 같으면서도 이 표현 속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작품이 얼마나 참 훌륭하고 귀하다고 하는 걸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지 믿습니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다. 그러니까 해를 볼 때 해가 나왔는데 방에 신랑이 얼굴이 얼마나 환합니까? 시장을 하고 신랑이 그 잘생긴 얼굴 가지고 옷을 갖다가 멋있게 입고 아주 기분이 좋고 환해가지고 나왔는데 마치 해 같다. 태양이 다윗이 보는 그런 거는 마치 그와 같다. 예? 그 길은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다. 태양이 막 아침에 떴다 서쪽에서 떴다 동으로 지는 어떤 그런 광경을 묘사했겠죠. 힘있고 빛이 나고 신랑 같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사실적으로 이렇게 묘사한 겁니다. 그 영감을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때로는 사실적으로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묘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하나님 주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다 그 영감, 하나님께 대한 영감을 받은 영감. 하늘이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이 모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별들 말고 태양을 만들고 달을 만드는 거 모두 하나님이 손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걸 여기 그렇게 비유적으로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의 솜씨가 놀랍다. 아주 사실적으로 우리 피부에 와닿게 그렇게 다윗이 보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다. 아니 이런 쉬운 말을 우리는 왜 못할까? 쓰기 말을 해도 어떻게 이상해.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내가 저를 사랑한다.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다. 다윗의 그 시를 보면은 아주 솔직하고 그 시편을 들으면은 아주 유쾌해져요 사람이. 그래서 성경에 네가 정직히 말하면 내가 유쾌하다. 사람이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은 겁니다. 뭐라고 생각이 많고 거짓된 사람들은 이거 기분이 별로죠. 그 사람이 정직한 그런 영이 말할 때는 그 사람이 유쾌해지나 봐요. 유쾌해지겠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지은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말씀했고, 실제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자연에서 하나님이 자연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하신 그런 말씀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그런 입김을 숨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가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죠.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의 그 생명이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속에는 사람이 하나님 같은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으시되 모든 걸 다스려라, 번성해라. 그러니까 인간처럼 이 무섭고 대단한 건 없어요. 이 세상에 일어난 걸 보세요. 저는 가끔 가다가 개 한 마리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뭐라고 탁 그러면 꼬리를 내리고 눈을 갖다 이렇게 보면은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렇습니까? 소도 그렇고 호랭이도요 사람 곁에 안 와요. 하나님의 형상이 거기 있기 때문에, 특히 거룩한 사람은 다니엘 굴에 들어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거룩한 형상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그 천사가 지키는데 어디나 뭡니까? 혹시 못된 짓 하면 못된 짓 하고 이 짐승도 깔보는 세계가 있는 것 같아. 이 더럽혀지면 귀신도 아주 막 갖고 놀듯이 그런 세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 안에 있는 그 생명이 그 말씀 속에 포함돼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계시고 말씀대로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기업이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기업이다.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생명이 그 말씀 자체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어가면 그 영혼이 밝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연단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끈질겨요. 나는 그래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걸 너희가 알지 못하냐. 그게 하나님이 주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럼 그리스도의 영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까? 어떻게 확인하시겠어요? 그게 뭐 동그랗게 보이나 이게? 보이지 않고 야 너 성령 받았어 이런 얘기도 안 들리고 무엇으로? 제가 보니까요 세상에 있을 때는 마귀와 귀신의 그런 유혹과 쾌락과 세상 즐거움의 소리가 계속 돼요. 그것만 따라가. 자고 일어나면 어디 가서 뭘 또 재밌게 살까, 육체를 위해 즐거움, 그것만 계속. 근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 소리가 떠나질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이시라 그러는데 그 말씀이 네 안에 있는 거예요. 어디 가나 그 말씀이 24시간 내 안에 속에 떠나지 않는 게 참 신기해요. 그게 어떻게 내 안에 있는데 그게 떠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들려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내 양심이랑 내 영이 늘 그런 걸 느끼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세계 속에서 내가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걸 내가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 말씀이 나를 갖다 계속 어디 있든지 그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인치듯 하나님이 자녀로서 인치듯 그러니까 그 인을 갖다가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친 거는 그거는 강제적으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높음도 기쁨도 권세도 천사도 환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다. 하나님이 인쳐놨으니까 그 말씀이 죽는 날까지인 걸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